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에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 호렙산에서 부모 세대에게 명하신 내용과 약속을 회고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과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 맹세하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내용을 다시금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던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백성들의 송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장인 이도로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조언을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도자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 앞에서 왜 회고하며 말했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정이나 마을이나 민족의 힘은 사람 수, 즉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짐을 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매우 많아져 자신이 혼자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출애굽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더해져서 앞으로는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더욱 더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었기에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지파별로 추천을 받아 세웠는데 그것은 지파의 정서와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움으로 판결에 잘 순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군사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에 더욱 지파별로 추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은 지도자에게는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 곧 사리 판단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꼭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별로 추천을 받아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의 송사를 다룰 때 특별하게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잘 경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5번째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넘겨 모세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당시 다른 민족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있었기에 그들은 의지만 분명하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 공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에게나 이스라엘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의로우심이 바로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의와 공평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훗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으로 그 공의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여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